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추는 예배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 예배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다가도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힘을 내서 찬양하라고 할 때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의 가사, 나의 기도의 고백처럼 함께 그 마음을 깊이 담아서 찬양하면은 무엇보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춤추는 예배자, 또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는 무엇보다 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면서 무엇보다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14절과 15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를 메어 오느라. 다윗이 무엇보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그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즐거워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 믿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아직도 힘이 없으시네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즐거움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무엇보다 병든 병아리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오는 일에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그 모든 자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힘있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업신여겼을까? 1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속에 다윗을 바라보며 업신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신여겼다는 것을 다윗이 미갈의 그 속마음을 알고 미갈이 다윗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한 듣게 됩니다. 20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씀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깊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런 억양으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지금 얘기할 때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 좀 뭔가 아량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오늘 영화로운 모습이신지 정말 염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요? 몸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여자, 그런 계집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몸을 드러내셨으니 이것이 정말 수치스럽다라고 미갈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갈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난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미갈은 어리석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말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정말 정이 뚝 떨어집니다. 정말 좋은 말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릴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뭔가 마음이 가고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데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하지 말아야 말을 정말 쉬운 말로 정냄이 뚝 떨어진 말만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말을 잘 구별해서 하시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은 구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입만 열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의 말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실수도 많습니다. 분별하여서 그 말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미갈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평생 동안 자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미갈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 한번 그 말을 한번 기울여 보시면은 21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3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지금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갈의 역신여기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나는 지금 너의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배를 잘 드린 자와 예배를 잘못 드린 자의 그 두 구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드린 자들은 복을 받게 되지만 잘못 드린 자들은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웃사와 미갈은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그 드러남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다른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식이 없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벳에돔과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복된 자의 모습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로서 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미갈처럼 구경만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예배가 아니라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 또 웃사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예배를 드린다고 혹시 빠져있는 그런 자만심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신령한 진정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춤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예배는 어떠했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할 때 춤추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배 자세를 보여주고 예배를 드린다고 나타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사람들이 보라고 내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6장 한번 말씀을 쭉 시간 되시면 보시면은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그 나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기쁨이 함께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6장 14절, 16절, 17절, 21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하고 있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그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품위를 중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예배자로서 참된 의미를 다윗은 갖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옷을 벗을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춤을 추었을 때 그가 입은 옷은 베에봇입니다. 베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 아더 핑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베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옷이 아니다. 평민도 입는 옷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 그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 제사장 되기 전에 지금 무엇을 입혔냐? 세마포 에봇을 입힌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 6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예봇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다윗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베에봇을 입었습니다. 베에봇을 입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속옷들은 없습니다. 그냥 겉에 입는 베에봇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하며 그만 그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속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니 춤을 추다가 뛰다가 보니 이 옷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미갈이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채통을 잃었다고.
왕으로서 채통에 이뤘다고 비웃으면서 그 모습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지위와 계급장 다 내려놓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의 그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수한 영혼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춤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을 추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한 자에서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모습의 그 고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도망다니면서 원수의 손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은혜가 예배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파멸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온 지파가 이제는 한마음으로 다윗을 따르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은혜 받은 자는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입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고통과 아픔만, 원망과 불편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의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억지로 춤을 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감격하면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외치고 나도 모르게 손을 위로 들고 잘했다, 멋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저도 이틀 전에 새벽에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축구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골을 넣는 거 보고 우리 둘째가 골! 다 깨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딱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또 한 골 먹히니까 또 한 골을 넣으니까 야! 이런 감격을 축구를 보면서도 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격이 없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내 감격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감격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사람들이요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의 입술에서부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실룩실룩실룩. 눈도 참 예쁘게 웃는 인상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하진이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하진이를 볼 때마다 얘는 화를 안 내고 짜증을 안 내고 미운 표정을 안 짓는 아이 같습니다. 얼굴상이 너무 웃는 얼굴상이라서 그냥 보아도 기분이 참 좋아. 옆에 분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이신지. 웃는 상이시죠? 억지로 아멘 하시네. 얼굴도 안 보죠. 지금 참 좋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즐거울 때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된 다윗처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그 율법궤를 들고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순간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평론가 레옹 블루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또한 마더 테레사는 기쁨은 영혼을 사로잡는 사랑의 그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마귀가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뺏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춤출 수 있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출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이 인도하다가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데 손뼉 안 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왜 안 치시나요? 집에서 손 안 갖고 오셨나요? 손뼉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입술이 다 하나가 되어서 건강에도 좋아지고 찬양하며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영광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노래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춤을 추며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왕이 저런 모습으로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말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았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바라보면서 구경하면서 비판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한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야.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깊이 마음에 새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뭐 할지라?
노래할지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고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드려가면서 자기의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모습을 보이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처럼 우리의 예배가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나를 나타내려고 사울처럼 미련한 생각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